현재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사역하시는 조지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텔레비에도 자주 그 오스틴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영감도 깊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긍정의 힘, 그런 설교를 많이 하세요. 긍정의 힘이 얼마나 세다, 사람이 믿고 긍정하는 그 파워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아주 역설합니다. 근데 그 오스틴 목사님이 어머니가 한 번은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이 병은 못 고치니까 시한부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만도 어머니 한 분밖에 뿐이고 늘 기도해 주신 어머니 너무 마음에 안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아내와 뭐 여동생들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께 이것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남은 여생을 다만 며칠이라도 그저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머님 마음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최후의 봉사를 하자. 그렇게 가족들이 의견을 모으고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드릴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그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딱 듣고는 아주 그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에 평안한 모습을 가지더래요. 그렇게 하시더니만 그 병약한 분이 그 얘기를 듣던 날부터 자기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보다가 또 기도하시고, 또 성경 보다가 마음에 감동 오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은 또 밑에 이렇게 밑줄 언더라인을 치고 그렇게 나날이 보내시고, 기도를 한데 가만히 그 아들 목사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수완이 다 되어서 주님 나라 가는데 내 후손들 하나님을 잘 믿도록 늘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의사가 그 시한부 몇 달 얘기했는데 그 달도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10년을 그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자기 얘기를 하는데 10년을 건강에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죽음을 긍정하고, 나는 감사하게 잘 살았다. 내 평생 하나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 나 지금 죽어도 영한 없어. 내 남은 며칠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긍정하고, 내가 왜 죽어? 나는 더 살아야 돼. 그런 욕심 안 부리고 그런 평안한 믿음으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에게 복을 주신데 10년을 더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긍정하는 사람하고 뭘 안 된다 부정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희망 있어.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면서 너는 앞으로 잘 돼.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가정하고,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우리는 나쁜 말로 싹수가 노래.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고 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믿음의 힘이 솟아나며 긍정의 힘이, 기도의 힘이
찬송의 힘이 솟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믿음의 힘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건 원래 못 고치는 병이야. 그렇게 마음먹으면 못 고칩니다. 그건 안 되는 병이야. 가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못 고친다는 병으로 통해서 다시 회복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전문 의사가 사형수가 내린 사람이 다시 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안 돼, 그건 못해, 너는 못할 거야, 이러한 말은 아예 우리가 입 밖에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중한 나의 인생을 다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서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추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을 받는다면 그 남은 인생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 한림교회, 우리 같은 통합교단입니다만 한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맥그린치라는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 동역자인데 그 목사님은 6.25 전쟁 직후에 28살에 한국의 창원에서 온 목사님인데 가장 가난한 제주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친 그런 아주 훌륭한 맥그린치 목사님입니다. 한림읍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전쟁 직후입니다. 그때 제주도에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일제시대 때 나무 좀 가까워 놓은 거 해방되고 45년도 해방되고 한 몇 년 동안에 막 우린 자유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해방되고 얼마나 좋아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산에 간 나무를 다 그냥 다 베는 거예요. 베가지고 뭐 화목도 하고 한데 산림청이나 그 국가기관에서 가서 나무 베면 안 됩니다. 나무 베면은 벌거숭이 산되면 우리가 산사태물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산에 나무 빈데 왜 당신이 왜 무슨 간섭이요? 자유를 오용남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의 과거의 산이 벌거숭이였어요. 우리 어릴 때는 막 산에 나무 심고 막 사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학교 다닐 때 막 나무 씨앗, 뭐 아가씨앗 씨앗, 쌀이꽃 씨앗 막 학교에서 가져오래요. 그 산에 나무 뿌리려고. 그래서 벌거숭이 산이 한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댔습니다. 그 제주도에도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벌거숭이 산이고 돌이고. 그래서 한림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데 나무를 사야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무집으로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그래서 그 맥그린치 목사님이 하나님 제주 땅에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데 텐트 치놓고 예배를 드리면 이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능력 없다 할 텐데 하나님 예배당 짓도록 나무 좀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요. 어느 날 한림 앞바다에 그 암초에, 외국의 큰 화물선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좌초가 된 거예요. 그 배에는 좋은 외국 목재를 싣고 이제 가는 도중에 제주 앞바다에서 좌초가 된 거예요. 그 좌초된 배의 선장이 예수 믿는 사람, 외국 사람인데, 이제 그 예배당 천막교회를 찾아서 간절히 기도를 하더니만 그 목사님을 만나 이랬더래요. 목사님, 우리 배가 국가 대 국가를 연락하는 수송선인데 이렇게 암초 걸렸는데 3일 후에 국제보험회사에서 사실 검증하러 옵니다. 그분들 오기 전에
이 목재 필요하시면 목사님 쓰세요. 그래가지고 막 인부를 돈을 주고 교인들하고 해서 그 목재로 예배당을 진 100년 된 나무 예배당 아직도 있습니다. 100년 된. 여러분 대구에 저 약정골목 가시면은 옛날에 대구 제일교회당을 우리 정부의 문화재로 보존하는데 그 예배당이 2층인데요. 마루로 2층이에요. 앞에는 현관은 벽돌을 쌓지만도 그 예배당은 2층이 슬라브가 아니고 나무 목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부 배의 좌초를 통하여 그 좋은 목재로 예배당 짓는 그런 맥크린치 목사님이 일간신문에 자기의 나의 인생, 나의 고백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성경 말씀을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으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일생 동안에 외국 가신 건 딱 2번인데 어릴 때 철 모르고 애국 피난 가신 거하고 오늘 이 본문에 국경을 넘으신 그 경험입니다. 예수님 아마 그 국경 넘어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한 여인의 영혼을 주님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바쁘신 걸음을 가셨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는데 그 가나안 여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술로보니게라고 씁니다. 가나안 여인이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쫓아와서 예수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 딸아 나의 희망이요 나의 사랑이요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내가 사랑했던 딸인데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불쌍한데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울부짖는 여인에게 예수님답지 않게 완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듣다 못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 좀 하세요. 고쳐주든지 아니면 못 고치 하든지 뭐 말을 해서 돌려보내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혼란에 못 살겠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종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 베풀지 이 이방인에게는 나는 내 능력을 내가 베풀지 않아. 그런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가 막 그 소리를 분명 들었어요. 듣고도 막 와가지고 막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너무너무 불쌍한 도와달라고 또 막 애원을 하니까 이 여자도 막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열정이 있고 막 이 여자의 이 집념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고 성공하자면은 사업이든 학문이든 영적 분야든 이런 집념이 강해야 됩니다. 되는 동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원하니까 예수님께 요번엔 또 더 냉정하고 더 한 단계 높여야 하는 말이 이럽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말은 이 여자가 들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뭔 말이냐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들은 누굴 가리키나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민족 차별주의적이고 인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보세요. 보통은 해 돌아서 갈 텐데 여인이 이랍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전혀 무관심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또 막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나는 보내심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하다가 또 개처럼, 참 말하긴 곤란하지만도 개처럼 취급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오만한, 예수님도 별 수 없거나 그런 말을 들은 상관계 그런 어려운 문제도 견뎌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 마지막이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시로 그 흉악한 귀신이 나가고 그 딸이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의문이 안 생기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애원하는 그 진솔한 여인의 요청을 왜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말로 애를 먹였을까요? 왜 그렇게 뜸을 들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믿음을 북돋우려. 예수님은 아예 그 사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훈련하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 너무 쉽게 주지 마세요. 너무 돈 달라고 하는데 너무 쉽게 주면은 그 자녀가 돈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엄마에게 뭘 엄마 돈 달라 하거든 상응하는 노력을 하도록 아빠의 구두를 닦으라 하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콩나물 심부름을 시키든지. 그래서 너 엄마가 보고 너가 엄마의 마음에 들면은 내 너 요거 들어줄게. 그런 것이 교육이에요. 그냥 막 달라간다고 막 그냥 막 사주고 하면은 따라합시다. 그 아이 망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러면 나중에 공짜만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요 40이 넘은 아들들이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 사람 마마보이가 40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내 아들 마마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기른 거예요. 다 해주고 심지어 마마 숙제까지 다 해주고. 절대로 숙제 대신에 미리 주지 마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선생님이 꼭 일기를 내라 합니다. 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노트도 별로. 그래서 저는 일기를 한 달쯤 미리 다 써놔요. 뭐 자고 뭐 먹고 놀았다고 미리 다 써놓고 엄마한테 나 일기 그 엄마가 일기를 그래 미리 써놓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막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가 하도록 놔두세요. 근데 그때 선불로 쓴 일기가 내게 문학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부모가 보면 말 끝자는 일기지만도 내 손으로 썼던 그 문장이 내 평생에 좋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예수님은 공짜로 뭐 얻는 거 싫어하세요. 땀 흘리지 않고 먹는 거 예수님 아주 싫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엿새 동안에 열심히 부지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일날은 안식하는 그런 주님의 방침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죽었던 이 대지에 이제 며칠 있으면 새봄이 돌아오면은 막 새싹과 새봄이 돋아나듯이 믿음은 생명과 희망을 잉태하고 꽃핍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간에 이 신용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용이. 앞으로는 점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신용도가 더 깊을수록 더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서 지금도 대략 거래은행에서 저 사람 신용도의 점수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 좋은 사람은요, 아무 보증도 없이 담보도 없이 몇백만 원 빌리는 건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은행에서 문자가 와요. 저한테 문자 옵니다. 고객님, 우리 은행에서 신용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돈 거래도 별로 안 해요. 안 돼도 뭐 800만 원까지 그냥 빌려줍니다. 내가 하도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해봤어요. 800만 원 빌려주는데 이자는 도대체 얼마요? 하니까 예, 이자는 12%입니다. 아주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래 물어봤습니다만도 참 신용사입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신용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다음 주일날 고귀한 우리 일꾼을 선택하는 일도 이 교회적으로는 큰 기쁨의 경사고 또 경사인 반면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신용이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신용. 저분은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선택되면은 참 훌륭한 열매 맺을 거야. 왜? 오랜 세월 검증된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 세상이 전부 신용사회인데 예수님은 아주 우리의 신용을, 우리의 믿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의미를 믿습니다. 신용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까짓 뭐 회사와 약속 그거 안 지키면 어때요? 교회하고 약속 그거 뭐 안 지키면 어때요? 그 결석하면 어때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님들이 주일 아침 8시 50분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집에 준비 다 해놓은 주로 대략 주부들인데 이 바쁜 시간에 다 준비 챙겨놓고 자기가 교회 8시 50분 하면 참 보통 힘이 안 되지만도 제가 그랬으면 그 시간은 예수님과의 약속 시간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약속 시간 딱 때 오시지 마시고 한 5분이라도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기다리시는 것이 복된 일이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일날 11시 오는 것은 예수님과의 약속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예입니까? 우리가 먼저 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예입니까? 우리가 먼저 오는 게 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기 전에 예배당을 지을 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상동교회 그 예배당 가보면은 옛날 구예배당 조그마한 예배당 있고 새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 그 예배당을 완공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개척을 왔어. 근데 예배당을 이제 그 성도들하고 이제 기도로 짓는데 이제 설계도가 나오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착수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북서 넘어오셔가지고 평생 예수를 잘 믿고 막 돈만 있으면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계도를 좀 보면 안 될까요? 설계도를 설명하니까 이제 왜 했느냐 하면은 땅이 생기기를 이렇게 직사각형 안 생기고 이렇게 모아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가 잘하느라고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좀 실내를 하고는 강단을 이런 구석에 코너에 강단을 마련합니다. 부채꼴식으로. 지금 현대 그렇게 짓잖아요. 그죠?
체육관식 짓는데 권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만 막 얼굴에 막 슬픔이 같은 거 막 울면서 그래. 목사님 제 소원을 좀 들어달라. 그때 이제 이성경 목사님 어찌 하고, 근데 목사님이 실무는 자님이 맡기고, 근데 막 울면서 그 권사님이 내 소원을 한다. 뭐 권사님 뭔 소원이냐, 무슨 소원이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구석에 모시느냐.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은 제가 헌금을 더 할 테니까 땅을 더 사서 보충해가지고 반듯한 강단을 해달라. 그래서 그 권사님 소원대로 설계를 다시 짜가지고 강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석에 모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애누리 하겠니? 그래서 이런 정신이 있으면요, 축복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이 반듯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막 자녀도 그 앞길도 사업도 막 열어주시는. 오늘 이 여인 좀 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이 반듯한지. 그렇게 무관심하시고, 그렇게 배척받으시고, 그렇게 사람 차별하는 것 같은 말을 듣고도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은혜 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본심을 따라 내 믿음이 내 딸을 낳게 했느니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돌로 갈랐고, 믿음으로 여로섬을 함락시켰으며, 믿음으로 엘리야는 3년 6개월 가문 땅에 비가 오게 했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일생이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가정도 막 믿음이 아주 신용과 믿음이 든든하고, 아이들도 믿음이 좋고, 가족들이 아주 신용 하나는 이거고, 참 그분은 참 성실하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좋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말이 수표 같아. 그 사람과 약속은 틀림없어. 그럴 정도 되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세울 때도 꼭 29년 전인데, 그때 이 동네가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집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 그린맨션도 짓기 전인데, 여기에 버스 종점이 이쪽에 그 하나 있었어요. 테니스장인데 버스 종점인데, 유일하게 3층 건물을 어느 지주가 잘 지었어요. 그건 아마 대구공업전문대학이 그 전해에 짓고 나서 아마 학생들이 안 오겠나 싶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저희 교회가 그 2층을 빌려가지고 임대료를, 보증금을, 그때는 집이 없으니까 요구한 대로 주고 600만 원을 주고, 그때 28평 아파트가 5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보증금을 주고 월 2만 원에 저희들이 임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인도 별로 없었습니다. 교인도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전체 한 달 헌금이 한 10,000원도 안 돼요.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전체 헌금을 다 해도 월 임대료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장소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 10여 명 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그해 겨울 들면서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래 안 되겠다. 이래 임대세만 주도 보면은 우리 헌금해가지고 그거 다 주고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증금 600만 원을 빼고 조금 더 대출 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 임대 건물이 재임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자. 그래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어떤 분이 와서 막 쫓아와서 그걸 자격 얻는다. 그래서 왜 그래 얻으려 하냐 물으니까 당구장을 한대요. 당구장.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우리는 보증금을 받고, 이제 보증금 받고 그때 우리 전도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없으니까 여전도사님 집에서 한 2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 반을, 100평을 반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우리가 3월 초에 뭐 단층으로 그냥 지으니까 3월 초에 착공해가지고 4월 달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이제 첫 예배당 여러분 언제 한번 화면 보셨죠? 그 예배당 지났는데 아무래도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터도 100평이면 너무 작고, 터도 제일 중요한 터가 확정해 있어서 바로 교회 옆에 땅이 또 그만큼 있는데, 우리 그때 그 교인들이 그때 참 모두 사랑도 아주 첫사랑이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어했느냐 하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옆에 땅에 가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쭉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발로 밟은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 땅 우리 달라고. 근데 그 땅 주인은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 땅 요만큼 팔 뜻이 없어요. 한번 접촉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영남중고등학교 설립자 가정이래요. 아주 설립자는 아니고, 원래 설립자는 남산교회 도장로님인데 설립자 사촌입니다. 지금 뭐 옛날에는 영남고등학교, 지금은 여기 있지만 옛날에는 저 대신동 가다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땅 지주를 학교 선생님인데 전화를 하면, 선생님 내가 이런 여기 교회 목사인데 선생님 땅 파시려거든 꼭 교회한테 물어보고 팔아라. 우리가 산다. 아유, 우리는 땅 팔 생각도 안 한다고. 땅이 얼마나 많은데 왜 파느냐. 그런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됐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우리 김삼열 장로님하고 장로님 2-4분 하고, 그때 장로님들 그쪽에 살았거든요. 계대 그 사실 제가 장로님 함께 모시고 대신동 어디 커피숍에 갔었거든요. 오후 퇴근할 때 기다리고 선생님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 땅 사라는 거. 그 내가 하도 좋아가지고 그 속으로 그 자리에 오면 계획을 했습니다. 단락하는 가격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안 비싸더라고요. 그때 한 평에 15만 원인가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딱 지고 악수를 하고 계약금을 주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도선생님, 성의 도시니까 도선생님, 그것도 남산교회 집사입니다. 왜 가지고 땅을 파느냐고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이건 비밀로 해달래요. 절대로. 뭐 비밀이 있다 하니까 내한테 얘기하러 가니까. 숙직실에 앉아 하다가 막 삐절져가지고 아버지 몰래서 이게 땅 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암은 야단 나니까 목사님 절대로, 왜냐면 교계니까 이 말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밀을 그 부친 돌아가실 때까지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그것도 비밀 아닙니까? 노름하다가 땅은 우리 교회가 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선생님도 하나님과 좋은 일을 했지만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간절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죠? 사업을 구상하면은 믿고 기도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목표를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어떤 학교를 목표하면은 그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3개월 동안에는 내가 국어를 내가 독파한다. 또 3개월 동안 내가 영어를 독파한다. 또 3개월 동안 내가 어려운 수학을 내가 충분히 공부한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될 일이 뭡니까?
다 잘 되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해나가면은 믿으면 큰 파워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믿음과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면은 무슨 병도 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주시고 공장도 세워주시고 사업도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면은 가정도 길이 열리고 불행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장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이런 뜨거운 믿음을 마음속에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흉악히 귀신 들린 딸도 그 어머니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오늘 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임한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임을 잘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신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긍정하는 훈련을 잘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